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정죄함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또 마귀에게 내가 지은 죄와 실수와 과거의 상처들, 문제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옛날에 묶여있는 것들,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다 묶임을 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그 전에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환경이나 또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문제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은행에 저당 잡히고 내 것이 아니라 은행 것이 돼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묶임입니다. 속박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은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내 율법, 내 행위, 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과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 과거의 자리,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 일에 묶여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그가 종의 신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집이 곧 자기의 집입니다.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합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하는 일들을 대할 때 그냥 내가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설사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기준은 너무 엄격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절차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다 100% 행해야지 완전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에 묶여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여김을 받다.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대신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즐겁지 않은 인생입니다. 종이고 율법을 다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이것이 즐거운 교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제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에 묶인 자, 육체에 묶인 자가 아니라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사랑에 묶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내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고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사랑의 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 죄된 본성, 죄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따르면 이런 많은 그런 죄들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23절.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희락,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합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화내거나 싸우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비, 남을 실제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습니다. 양선,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합니다. 충성, 성실하고 충직합니다. 언행에 일치합니다. 또 온유, 겸손합니다. 절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합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는 농사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는 게 농사의 법칙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 자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냅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그런데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장하면서 우리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잡초인가?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열매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좋은 열매구나. 이건 좋은 식물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정욕들, 우리의 본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그런 모든 정욕,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율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 그럼 해방이다,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소망,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성숙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자유의 비결이고 또 그 자유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또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삶, 십자가로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